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를 더 많이 생각하고자 전통적으로 교회가 지켜오는 교회의 절기이지요. 며칠 전에 제가 책을 읽은 책이 있는데요. 시작한 책이 있는데 제목이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입니다. 첫 문단 제목을 보면서 제가 마음의 쾌재를 일으켰어요. 그 문단 제목이 뭐였냐면 상대적인 삶이 아니라 절대적인 삶을 위하여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쭉 하다가 의문이 생겼어요. 근데 그 의문의 해답을 여기에서 찾았어요. 상대적인 삶이 아니라 절대적인 삶을 위하여라는 문구에서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깨달음이 온 거죠. 이 사람들이 감사를요, 상대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남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잘 되었을 때 그때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보다 성적이 좋아졌을 때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되었을 때 감사하고, 또 좋은 대학 가서 감사하고, 뭐 이렇게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수능이 끝났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또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이게 주변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신문에 보니까 전자기기를 가지고 가서 시험을 끝까지 못 치르고 사람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핸드폰을 울려가지고 또 시험을 못 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또 아파서 시험을 포기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 이웃에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있는 게 바로 믿는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마냥 그냥 일반화 시켜버려서 수능 마쳤으니 기쁘다라고 막 들떠서 다닌다면 그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는 그냥 무마해버리고 하는 거 되는 거가 좀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욱더 감사는요,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타인을 비교하는데 그건 내 기준이잖아요. 그렇게 비교하는 것보다 감사는 이제 상대적으로 자꾸 하는 걸 이제 조금 지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개인적인 어떤 나만의 기준, 그 나만의 기준이 사실 정답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기준에 따라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감사한다. 이거는 좀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욥과의 친구들과의 대화를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1장부터 15장까지. 근데 지겨울이만큼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논리가 있는데 그 반복되는 논리가 뭡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신다. 죄를 지었으니 벌 받는다. 이거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알려져 있는 또 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로 그 자신의 진리가, 자기가 말하는 그 지혜가 옳다고 지금 서로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힘든 거예요. 말씀이 자꾸 논리가 자꾸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요 논리를 이야기하는 욥과 친구들을 보면 자기는 너와 달라 이거예요. 가만히 보면 니는 죄지어서 고난당하지 나는 아니야 라는 게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죄인인 너와 나는 다르다. 이 논리를 계속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없어요. 추수감사주일에 감사를 많이 이야기하고 감사를 말하지만 감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 자신이에요. 추수감사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나 오늘 감사한금 11조에 몇 프로 드렸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좀 문제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절대적인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이유가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기초 위에 내 생활과 신앙이 있어야 든든한 튼튼한 감사가 됩니다. 감사가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감사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환경이든 누구든 동일하게 고개를 끄덕여지는 상식적인 진리가 그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감사가 뭡니까? 이 시편 136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제가 갈피 넣어놓으라고 했잖아요. 136편에 보면 감사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시편을 보면 후렴구처럼 불려지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이고 날이 날이니만큼 이렇게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은 이제 뒷부분 후렴구만 읽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하면 여러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1절에서 9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행하신 일들로 나타나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를 통하여 그 인자하심이 증명되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존재, 여러분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존재는 동일합니다. 차별이 없고요. 공평합니다. 여러분 공기 돈 내고 마시는 사람 없잖아요. 햇빛 돈 내고 받는 사람 없잖아요. 공평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큰 별을 보고 감사합니다. 해와 달을 주관하셔서 사계절이 있고 바다에 물이 있고 바다에 썰물과 밀물이 있어서 생물들이 살아나는 공간이 되는 것,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지요. 인자하다라는 히브리어는요, 헤세드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인애, 사랑, 능력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거는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 이게 변함없고 동일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이 은혜가 감사의 기초가 되어야 건강한 감사가 나오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의 삶, 감사한 삶을 사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또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감사의 삶의 원동력은 헤세드에 있는 거예요. 은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 물론 중요하고 좋습니다. 로또가 당첨되는 것, 그 무엇보다도 기쁘지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헤세드에서 비롯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내 감사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삶, 주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정작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입으로 말은 하지만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논리만 있고요. 저마다의 하나님을 말하는 신학적인 해석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설명하는 거에서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요. 이 욥기의 앞부분의 분위기는요. 사막의 모래 같아요. 그냥 스르륵 하면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겹잖아요. 후반부에 가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설교 부분이 나올 때 전까지는 계속 논리가 반복되고 지겹습니다. 오늘 본문 15장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이제 토론이에요. 첫 번째 논쟁에서는 공의의 하나님이 정의로 징벌하신다라고 이야기했다면 15장도 사실 별 다를 건 없어요. 뭐 반복된 주제로 인해서 좀 계속 지겨운 느낌이 들어서 막 좀 읽다 보면 막 슬쩍슬쩍 넘어가고 싶은 막 유혹이 막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요 여전히 욥의 교만을 지적해요. 넌 분명히 죄지어서 이렇게 벌받는 거야 라고 욥의 태도를 지금 문제 삼고 있습니다. 4장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4장에서는 너 자녀들이 죽은 것 또 그렇게 한 것은 자녀들도 모르게 네가 모르게 아마 죄를 지었기 때문이여라.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어떤 욥보다는 자녀들의 잘못을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요 욥 네가 잘못된 거야 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한번 보세요. 욥기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뭐 논조는 계속해서 이제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정죄하는 것이 욥의 경건하지 않음을 엘리바스가 지금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주는 거야 라고 이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정의로운 판단을 무시하고 있는 욥이 그러잖아요. 나는 아니야. 나도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혜, 지식 다 알고 있어. 율법을 다 알고 있어. 나는 더 열심히 살았어 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없고 논리만 남아 있습니다.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증명하려고 하고 지금 되어진 일들에 있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지금 자기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를 보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무미건조해지는 거고 지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추수감사주일날 감사의 이유가 은혜가 아니면 예배가 지겨울 수밖에 없어요. 형식적으로 매년 뭐 과일 막 갖다 놓고 막 예배 드리고 그러죠. 저도 수십 년간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날 뭐 과일 먹으면서 뭐 배, 감, 사과 교회 가져오고 특별 찬양하고 뭐 선물 받아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들이 그냥 형식적이 되어버리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그걸 경험해 오면서 이 지겨운 것이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막 정해진 예산을 뭐 넘겼습니다. 뭐 박수치고 또 뭐 미달됐습니다라고 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 일들이 과연 추수감사주일날 은혜가 기본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 논리와 지식과 자기네들의 지식과 알고 받아왔던 지혜만을 논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감사의 이유를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의 이유를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 되는 것,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는 것 여기에 감사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초점을 두는 그런 감사 주일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에 초점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감사에 만약에 하나님이 없고 내 행위만 드러난다면 이 참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내가 감사연금을 많이 드렸으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거는요, 엘리바스가 욥을 평가하고 대하는 태도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물을 드렸으니 축복을 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의로움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룬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인자하심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욥의 고난과 또 욥의 친구들의 대화가 왜 시작되었습니까?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논리로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욥의 상황을 판단하고 있지만 결국 그 마음속에는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신학적 이론으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교만이 숨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십니까? 이 질문에 만약에 나의 감사 속에 다른 목적이 있다면 욥의 친구들과 같이 정죄의 잣대로 남을 난도질할 뿐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면서 왜 감사하지 않느냐고 말하겠지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매년 감사의 절기 때마다 이거 기억합시다. 감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감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네, 감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임을 알 때 나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인자하심,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다는 것을 알면 그럼요, 감사가 마르지 않아요. 싹 샘물 솟아나는 샘물처럼요, 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연초에 제가 감사 노트 나눠주신 거, 영화는 분홍색 나눠드렸잖아요. 하셨어요? 안 했죠? 저도 안 했어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메마른 환경 속에서 내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제 감사했다고 또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절대적인 감사가 먼저예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할 수 있는 감사를 내가 찾고 그것 뭐냐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주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그 은혜를 알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딱 감사의 조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감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은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가 2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요, 누가 잘 돼도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감사하게 돼서 감사가 2배가 되는 것이죠. 그게 감사의 신비입니다. 저는 저와 또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구리토기 교회가 하나님으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더 넘쳐나고 또 시편 기자처럼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이렇게 감사의 삶에 넘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성찬의 은혜를 나누면서 또 은혜를 함께 나누죠.